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와 거둔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잔병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큰 병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다툼과 과정과 있지만 그래도 가정을 이만큼 지켜주셨고, 일터를 붙들어 주셨고, 무엇보다 오늘 내가 어찌 되었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고 손꼽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것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베푸시고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은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본다는 건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미리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시선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계산을 깨뜨리십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이르러서 음식을 사오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식사 대접 잘 하는 것이고 그 덕분에 본인들의 배고픔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먹는 음식이 아니었고 한 사람, 또 알아주지 않고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한 여인과 그 여인을 통한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요한복음 4장 35절 상반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 여기 이제 갑자기 좀 점프가 되겠지만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는 리본데이를 맞이해서 작정을 할 터인데 오늘이 7월 첫 주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초청하는 날은 7월, 8월, 9월, 10월 중순이니까 넉 달입니다. 넉 달. 이렇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는 건 당시 농부의 계산으로 맞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추수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계산과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4장 35절 하반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를 들어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 예수님을 들은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당시에 중동의 사람들은 옷들이 하얗기 때문에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고 희어져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사실 곡식이 여물어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왜 찾아오지? 하고 볼 터이나 예수님은 곧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만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회심하는데 이를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일어날 사건의 현장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오늘도 조금 이따 같이 진행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자녀는 옛날에 교회는 잠깐 다녔지 모르는데 너무 멀리 갔어요. 올해도 그냥 별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고 우리 계산이고 눈을 들어 주께서 함께 보시는 걸 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내 계산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눈을 따라 바라봐라. 우리의 시계는 멈춰 섰거나 아니면 뒤로 가거나 하겠지만 주님의 시계는 영혼을 구원하는 시계는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결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이 있지만 아직 육에 살아서 내 생각, 내 주장이 있지만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연합된 내가 듣고 또는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불편합니다. 여러분보다 사실은 제가 더 불편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하면 밭이 희어졌다는 말은 오늘 전도로 가면 내가 품은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내 일정표대로 마음이 확 돌려져서 움직여지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영혼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결과가 아니고 오늘의 신실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행사를 우리는 사실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저만 해도 한 13년, 14년 되니까 적어도 용어는 다르지만 새생명 천국잔치로 했습니다. 2024년에는 리본데이로 했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냈고 기도했고 초청했고 기다리는 일들을 여러 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남편의 이름을 적어내셨고 어떤 분은 자녀의 이름을 어떤 분은 부모님의 이름을 어떤 분은 지인의 이름을 10여 년이 넘게 적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할 때 또 똑같은 행사가 아니야? 올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중직자일수록 부담이 더 크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뭐든지 앞장서야 되는데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게 37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바꿔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결과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책임감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우리 주제를 알고 우리 한계를 알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름받아 동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에 때에 맞게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물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수하게 하시고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경주에 있어서 릴레이 계주 경주와 동일합니다. 계주 선수가 한 자기 구간을 열심히 달리고 나서 자기가 맡았던 바통을 그 다음 그 구간에 있는 선수에게 넘겨줍니다.
계주 선수가 바통을 서로 이어가듯이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혹 내가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거두었다고 해서 자랑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 나는 애쓰고 수고했는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열매의 크기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수고의 신실함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와 오늘 흘리는 눈물도 거절당할 걸 알죠. 어떤 모진 말 당하고 어떤 그런 냉담한 말을 당할 줄 알지만 거절당했던 용기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불렀던 이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거두는데 거두는 자는 내가 말했더니 오더라. 그럼 나는요? 그동안 했던 건 모두 잘못된 겁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그 사람 데려왔는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합니다. 한 영혼 구원받은 것에 같이 감격하고 같이 기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는 방탕한 시간을 보냈고 그런 방탕한 시절을 보낼 때 그의 곁에 눈물의 어머니 바로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 모니카는 방탕하게 살던 아들을 위해 정말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도 돌아서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안 좋으니까 주변 사람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겠죠. 어머니인데요. 모니카는 그날이 아들이 돌아올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오랜 기도를 들으셨고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그 어머니의 눈으로 감사하게 그녀가 살았을 때에 그 열매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거스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보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층에 계시나요? 또는 인터넷을 보고 계시나요? 부모님이 뭘 바라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부모님이 바라는 건 물론 공양을 잘해서 효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바라는 건 내 아들, 내 딸 예수 잘 믿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에 잘 이어가는 것. 그거 바라는 것 제가 저희 목회 인격을 같이 내놓고 경험해본 모든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열매 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우리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건강입니까? 네, 건강 감사하죠. 사업 잘 되고 이만큼 지낸도 감사합니다. 평안, 정말 이것저것 듣고 오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좀 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그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종교성이 있어서 자기의 고난 가운데 막 영성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그 동네를 거치고 기다리시고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선함이 있어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젠지도 모르게 또는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나니라. 제자들은 남이 뿌려놓은 밭에서 그저 거둘 뿐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어떤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기에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누군가, 부모님이기도 하고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기도 하고 또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래도 넘어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말 한마디 하게 하셔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눈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안 그런 분들 있습니까? 스스로 잘나서 주님 찾아서 잘 됐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더 밑이 없는 데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되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시고 이것저것 열어주시는 걸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해서 여기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받은 우리도 누군가 남을 품을 때입니다. 전도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받았던 감사의 은혜가 나로부터 누군가로 흘러가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VIP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을 겁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그런데 이때 우리 마음에 올해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하는 자신감 갖고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못 적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을 갖고 적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저도 내 마음에 두신 이 사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저 영혼, 이름 올려 기도한 저 영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에 여지껏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셔서 된 일이 없어 보이나? 그러나 다시 믿음을 갖고 올려드리오니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도 다시 기도하고 올립니다. 오늘 적는 이름은 누가 찾아왔다는 성공을 장담하는 명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의 그런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름을 부리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눈에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남편이 보입니다. 아직도 제멋대로 방황하고 가고 있는 말도 지금 잘 통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냉담한 이웃 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지금껏 그래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열어놓아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름을 적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하셨던 은혜를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신 기회 동안 내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걸 바라보는 그런 맥주 감사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을, 우리 부모님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아들, 딸을, 자녀를, 우리 사위, 며느리를, 그리고 손주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영혼 가운데 일을 일으키고 계실지 누가 압니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작정하기 전에 뒤에서 혹시 볼펜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서, 혹시 볼펜 못 가지신 분 있으면 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다음에 작정한 거는 여기 남겨두십시오. 남은 우리 전도팀 또 새가족부에서 나오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부담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나 그러나 아직껏 주 안에 있지 않은,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한 우리 부모님이기도 하고 형제 자매이기도 하고 배우자이기도 하고 자녀 손들이기도 하고 결혼으로 맺어진 또 다른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 친지이기도 하고 아버지, 그리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이웃 사람이기도 하고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모르는, 그러나 꼭 마음에 내 담아준 사람이기도 합니다.